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들 것을 버리고 은혜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뭘 볼지, 뭘 입을지.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만큼이나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은 옳은 선택이야, 이건 괜찮은 일이야 라고 선택할 때가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생각이 옳아.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그거 선택이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본능적인 선택이었고 또 무의식 중에 일어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없을까요? 좀 더 괜찮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을까요? 롤프 도벨리라는 분의 책을 보게 되면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여러 가지 오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무려 52가지, 그러니까 쉬운 2가지의 인간의 오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각력과 매몰 비용의 오류,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 확진 편향 등 많은 그 오류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 이 블랙스완의 저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이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저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나심 탈레브가 좀처럼 빠지지 않는 살을 좀 빼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균형 잡힌 몸매를 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균형 잡힌 몸매가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그 사진 말고 보여주고 계신가요? 우린 제가 영상에는 저기 그래서 보면 굉장하죠, 그죠? 다 여러분들 이런 몸매시죠?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수영 선수 몸매들이 야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는 무슨 생각이 됐냐면 내가 수영을 하면 나도 저런 선수들처럼 저런 역삼각형의 근육질의
빵빵한 몸매, 좋은 몸매,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침탈레브는 일주일에 2번씩 집에서 가까운 수영장에 가서 열심으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몸매가 돼야 되니까, 이런 역삼각형의 멋진 몸매가 돼야 되니까 열심으로 이렇게 수영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자신이 생각한 것이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해도 이런 몸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 깨닫게 되었느냐? 프로 수영 선수들의 몸매가 이토록 완벽한 것은 숱한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은 수영에 알맞은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체적인 구조가 수영 선수를 하기에 알맞은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수영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저런 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영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저런 몸매가 되는 게 아니고, 저런 몸매여야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화장품 광고의 모델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내가 저 화장품을 쓰게 되면 저 모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저 화장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을 막 발라요. 그런데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는 저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슬픈 현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진실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죠. 화장품이 그 여성 모델을 아름답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화장품 모델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해도 우리가 저 모델처럼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델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 잘 말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막 이렇게 쳐다보신 눈빛이, 그러면 내가 뭐 어쩌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자, 원인과 결과가 사실은 뒤바뀐다는 거죠. 화장품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게 아니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이 된다는 거죠. 몸이 좋기 때문에 수영 선수가 되는 건데, 수영을 하면 몸이 좋게 된다. 이거를 원인과 결과가 사실은 뒤집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을 비롯한 후광욕과 매몰 비용, 확증 편향 등 인간에게는요 수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오류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자인 롤프 도벨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 모든 인간의 오류들, 52가지가 넘는 인간의 많은 이 오류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생각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엇에 빠지기 쉽다는 걸까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도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틀릴 수 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수영 선수 몸매에 대한 환상이 내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오류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실은 인간의 오류가 채워지거나 해결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운 두 가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인간의 오류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오류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오류를까지 다 극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이제 엊그제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리더 수련회를 했습니다. 리더 수련을 하면서 신앙의 위인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리더들과 함께.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리더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건 기억에 남는다. 그죠? 다른 분들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탁월한 리더들인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나 또 혹은 신앙의 위인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장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가지고 리더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들이 있어요. 오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오류들이, 아니 인간의 오류들을 다 제하면 인간이 완벽해질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아무리 오류를 채우고 바꾸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하나를 바꿔나가도 그 오류들을 모두 다 채우고 바꿀 수 없는 이유, 왜 인간에겐 이토록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인간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진 정도로 완벽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선악과는 여러분 단순한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설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 뜻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기판이 있으면 반도체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회로들이 다 연결되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연결되면 됩니까? 설계도대로 돼야 그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설계도를 고쳐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이쪽으로 연결해야지 한다면 그게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많은 오류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어디선가 작동은 되겠지만 어디선가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인간의 오류의 최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후로 인간은 수많은 오류에 휩싸여서 스스로의 삶을 조차 구원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고장난 인생의 설계도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의 운명에 스스로를 던져넣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죽느냐? 죄의 원인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죄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오류에
이런 인간에게 일어난 오류의 전말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52가지, 아니 이보다 더 많고 셀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이런 원초적인 오류,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오류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속에 가버나움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중에 예수님은 몇몇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를 삼으신 이후에 이곳을 떠나셨다가 다시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다른 마을로 가시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에도 전도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굳이 어디로 다시 가십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시게 돼요. 자, 그런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떠났던 마을에 다시 왔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바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라고요? 다시 돌아온 것이 집이라고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지금 갑자기 밖에서 춥다가 여기 따뜻해지니까 자,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참 독특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훔의 마을. 자, 그럼 나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나훔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해요.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예,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저 뒤쪽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훔 거기에 들어갑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계세요. 그런데 물론 이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인 나훔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나훔의 출신지였는지 그거는 저희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훔이라는 뜻이 뭐냐? 위로하다, 폭넓게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이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을.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마을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이 죄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한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무엇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회개, 곧 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마을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느냐?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어디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원이 되는 문제로부터 그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돼요.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바뀌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곳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 바로 그때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곧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중풍병을 좀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이 들것의 친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집의 지붕으로. 지붕에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집들은 대부분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에 이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갑자기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이럴 때는 어머 이러셔야 되는데 그래야 예뻐져요, 여러분들. 자,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어머. 지붕을 막 뜯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채로 매달아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사고입니까? 그죠? 친구 한 명 낫게 해보겠다고 멀쩡한 남의 집 지붕 뜯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붕이라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요.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쭉 해놓고 거기에 진흙으로 으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뜯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다니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뜯어냈다. 오, 들것이 내려오네. 예수님 앞에 있네. 고쳤네. 할렐루야.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마 청구서 들고 난리치고 경찰 부르고,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라 뭐 그 정도쯤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설령 중풍병자의 병세가 아주 위급했다고 한다면 집 밖에서 예수님께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위급합니다 소리 지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둘러 있을 때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친구가 예수님께 막 급하게 달려 들어가갖고 예수님 저기 급한 환자가 있는데 좀 먼저 좀 봐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줄 서서 번호표 뽑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번호표 뽑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여기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하면 여러분들 급한다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줄 수도 있겠죠. 침상째로 들것채로 매달고 왔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급했겠어요. 분명히 찾아보면 좋은 방법, 괜찮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냅다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여러분 들것이 생각해 보세요. 들것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렇게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요렇게 내리진 이게 들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내리진 않았겠죠? 뭐 요만큼 지붕 뜯어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것이 적어도 180cm는 됐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뜯어낸 정도가 아니라 지붕을 다 그냥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다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까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도무지 무식한 방법으로 꼭 이랬어야만 했는가? 자,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T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따져보면 물론 중풍병이 위급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치료되기 어려운 질병이면 분명하죠. 잘 모르십니까? 네, 아시죠? 그런 질병이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설 정도로 위급해서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는 있죠. 굳이 지붕을 뜯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무모한 도전을 한 친구들 덕분에 들것채로 지붕에서 찍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친구들의 덕분이죠.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들것에 실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는 돼요.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지붕을 뜯는 것도,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풍병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만 그 침상에 들것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까지는 나갈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도움도, 들것의 도움도, 멀쩡한 지붕이 희생된 것도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도 중풍병자의 중풍병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한도 아무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와 있다고 해서 이 중풍병자가 낫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붕 뜯고 난리를 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해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의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들것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이 고침받았다, 너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하지 않고, 너 중풍병 나았다, 이 말씀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느 누구도 원했던 말입니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원했던 말씀도 아니고 친구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들도 나오는데 나중에 딴지 거는 서기관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너가 나았다, 걸어가라, 이게 먼저 나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먼저 안 하세요.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질병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왔으면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행한 일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과 핵심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 본질상 문제가 많은 인생, 본질상 죄인인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향해서 말하는 팩트의 상황입니다. 시편 51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다윗이 그만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회개의 기도를 하며 고백하는 기도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내 죄를 제거해 주세요. 나 밧세바 범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 부도덕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도덕적으로 엉망이 된 삶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태폐적인 눈, 내 손, 내 발, 내 생각들, 주님 탐욕스러운 모든 마음들 다 이런 그 생각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내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나의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밧세바를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날까요? 또다시 밧세바 2는 안 나올까요? 밧세바 3는 안 나올까요? 밧세바 4는 안 나올까요? 끊임없이 시리즈별로 나오는 영화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윗의 인생에도 죄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죄는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그 죄는 다시 더 이상 안 짓습니까? 그 죄 다시 짓죠? 그 죄 다시 범하시죠? 끊임없이.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져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자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죄의 목록이 없어진다고 해서 다시 그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개선할 수 없고 착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본성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나의 이 심령과 영을,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새롭게 되어주지 않는다면, 근원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죄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싹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라합시다. 근본 치료. 근본 치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중풍병일까요? 여러분, 중풍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온몸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붙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럼 여러분, 그건 내 몸이 맞죠? 그럼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다른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는 있으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게 중풍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설령 이 중풍병자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땅을 뚫고 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중풍병이 낫는다고 쳐봐요. 뭘 먹든 어떻게 하든 중풍병이 좀 나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풍병 나았다고 해서 그가 죽음의 강을 스스로 뛰어넘어 건너갈 수 있나요? 그도 죽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는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오류와 한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에 생기는 수많은 오류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감히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권세를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뜻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오류들을 근원으로부터 해결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오류와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오류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겠지 생각하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들이 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의지하고 살았던 들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아무리 들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들것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것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들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내 인생의 오류의 근본을 모르고 왜 문제가 이게 됐는지도 모른 채 여러분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죄를 사해 주겠다. 일어나 걷게 하는 인생 되게 하겠다. 정말로 진리와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들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길에 따라가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무리 들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누워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되시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누구와 함께 일어나 걸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들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넘쳐나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